한국말이 유창한가요? 네, 영어도 유창하고. 그거 하죠. 그래서 영어 하는 거. 오늘 소개받은 강영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 건물은 굉장히 익숙해요. 저희 아이들이 여기 오케스트라, 홈스쿨링 오케스트라를 계속 다녔기 때문에 익숙하고 또 이영호 선생님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해왔고 또 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학교를 하시고 많은 학생들과 부모들을 이끌어가시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제가 축복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여기 이제 오늘 요거는 이제 필독서를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려봤습니다. 이제까지 거의 10년 넘게 이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료를 찾고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성지도를 참 아름답게 해서 결혼까지 시키고 하는 그런 또 부류의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하면서 그런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는 시간인데요. 우선 구성을 하기로는 우리 학생들에게 좀 메시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학생들이 나가면 부모님들하고 같이 조금 더 나눌까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몇 번 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냥 아주 시간이 너무 빠듯한 사람이어가지고 강의도 요즘에는 많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오늘 저를 여기 오게 하셨고 또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시간 내에 다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떤 부분적인 것 그러나 시급하고 가장 우선돼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앞부분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학생들 제가 몇 학년인지 대충 얘기를 듣긴 했는데 3학년 있으세요? 3학년 네, 손 내리고 네, 4학년 네, 손 내리고 5학년 있으세요? 네, 6학년도 없고 6학년 그래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오늘 특별히 4학년, 5학년, 6학년 남학생들 대상이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도 이제 5학년 되는 남자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오늘 얘기를 나눌 주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제목대로 순결이에요. 영어로는 뭐라고 읽죠 저거? 예, 퓨리리. 그래서 다른 얘기를 막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선생님이 순결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순결이 뭔지 들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순결이란 말 들어봤어요? 손 내리세요. 네. 네. 순결이 뭘까요? 얘기해보세요. 깨끗하고 청결한? 맞아요. 또 다른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 깨끗하고 청결하면서 우리가 순결을 다른 말로도 쓸 수 있어요. 순결, 정결, 청결. 그 성경에도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할 때도 그게 사실 순수. 다 비슷한 말로 쓸 수 있고 번역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말 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나 순결 이렇게 배웠어요. 순수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이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뜻이 있어요. 순수, 순결이라는 뜻은 성경에 나온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거기서 나오는 퓨어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나누어지지 않은 하나, 통째로 하나. 그러니까 마음이 순결한 사람은 마음이 나누어졌을까요? 안 나눠졌을까요? 안 나눠졌어요. 여러분 피자 알죠? 피자 좋아하지? 그 피자를 어떤 친구하고 나눠 먹으려면은 이걸 나눠야 되죠. 네, 반절을 하든지 막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근데 나누지 않고 그냥 하나를 통째로 있는 피자
아니면 피자가 두 조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한 조각은 저쪽 가 있고 한 조각만 나한테 있는 상태. 그거를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순결이란 건 바로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 그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욕심 부리는 거하고 순결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순결이란 거는 나누어지지 않은 것이다. 하나다. 전체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순결하게 드리려면 어떻게 마음을 막 어디 딴 데다 막 나눠주고 그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순결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는 내 마음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여러분들 오늘 만나니까 여러분들 저 좀 한번 보세요. 저 좀 한번 똑바로 쳐다보세요. 지금 여러분 나이가 10살? 11살? 네. 예. 그렇게 나이들이, 네. 나이가 다양한데, 여러분 보니까 여기 아빠 오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주셨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커서 뭐가 될 거죠? 사람이 돼야 돼. 첫 번째.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죠? 인간도 돼야 돼. 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자가 돼야 될까? 남자가 돼야 될까? 남자가 돼야지. 맞아. 여자 여기 여학생은 없기 때문에 우리 남자 얘기만 하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뚝 솟은 그런 언덕에 여러분이 서 있어요.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굴 바라보고 서 있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막 태양빛이만 비치면서 여러분은 나중에 커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남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될 건가? 우리 여러분 집에 있는 어른 남자가 누구지? 아빠잖아. 여러분 여기서 아빠 다 될 거죠? 네? 아빠. 아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되기 그런데 되기 싫어요.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제가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빠가 되고, 그리고 자자손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몇 학년이야? 6학년. 와, 누구 집 아들인지 정말. 네, 너무 잘 배웠습니다. 정답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은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 뭐 놀잇감도 좋고 재밌고 뭐 좋은 책도 좋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냐면은 대부분이 다 아빠가 될 거예요. 아빠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드물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빠가 되길 원하세요. 한 집안의 리더. 이거 들어봐. 여러분은 리더가 될 사람입니다. 그냥 뭐 쪼잔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정을 이끌어갈 거고, 그 작은 회사를 이끌어가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교회 안에서 이끌어가야 될 남자예요. 알겠죠? 예.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이 이제 점차 어떤 사람이 될 거냐면은 최종 결정자가 돼. 무슨 말이냐면은 막 사람들이 이럴까 저럴까 막 그러는데 여러분이 딱 나서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딱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커가지고 남자가 돼가지고 어른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임을 주실 거예요. 가정을 잘 다스려라. 책임을 주세요. 그러면 그런 모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결정을 잘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이 세상에 남자하고 여자 아닌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 정체불명 투명인간. 네, 없어요. 그거는 상상이고 공상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여자 아니면 남자. 여러분 여기서 자기 남자예요 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먼저 손 내리고 네. 내리세요. 네. 여기 여학생은 없어요. 우리 여자 어른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남자 아니면 여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 10가지 중에서 여러 개가 있지만 그거 다 지금 얘기할 수 없고 한 가지 여러분에게 주신 성, 남성, 여성 여러분 남자로서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남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되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왜 나 남자로 만드셨어요? 남자 싫어요. 이거는 정말 천지를 만드신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 주권 가지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할 태도가 아니에요. 감사와 받아들이고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해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를 바꿀래요. 이런 사람 혹시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도 있나 봐. 근데 그런 거 좀 이상하죠? 여러분 느낌이 어때? 느낌.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 여자 되고 싶어. 아니면은 나는 여자를 바꿀 거야. 이러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성은 바꿀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꿈깨. 성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맞아요. 주신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예. 남자와 여자랑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빠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면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여기 같이 오신 분들은 하나예요. 여러분 집에 계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다니셔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봐야 돼요. 한 사람이네 이렇게 봐야 돼요. 둘이 한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둘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남성 여성을 지으신 다음에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아까 저처럼 자자손손이 자녀를 많이 낳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집에는 애들이 몇 명이 있게요? 네, 4명인데 제가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생각하고 결심하고 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받아야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이를 많이 낳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애들이 몇 명이게요? 빨리 들어보세요. 18명. 네, 17인지 18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이 가족이 한 2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몇 년 전 사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분을 직접 미국 가서 만나고 왔어요. 네, 너무너무 기쁜 엄마예요. 이렇게 찌들리고 힘들고 고생하는 얼굴이 하나도 없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낳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정이에요. 더간 패밀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같이 남성, 여성, 여러분 이제 다 아빠 되고 가정의 리더가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옛날 사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기 때. 네. 근데 이거 수정됐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사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네. 가끔 있지만. 네네. 근데 이거는 수정됐을 때 여러분 생명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이 생명이 생겼을 때는 엄마 씨와 아빠 씨가 만나서 수정이라는 게 되면 둘이 만나면 그때부터 한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저기 두 번째 있는 저 수정아 이거 수정란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수정아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만들어지고 엄마 몸에 이제 달라붙으려고 준비하다가 이제 비행기가 딱 이렇게 내려앉는 것처럼 엄마 몸에 달라붙어서 점점 엄마와 하나가 되어서 엄마 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280일 동안 엄마 뱃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들어진 지, 여러분이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 30일째 되는 사진이에요. 30일이면은 몇 주인가? 한 달 좀 지났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계산으로 하면 2개월쯤 돼요. 임신 2개월이 되면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너무너무 예쁘죠? 아니에요? 자, 6주. 역시 2개월이라고 불러요. 12주면은 3개월 지나요. 임신 3개월 되면은 여러분이 태중에서 엄마 뱃속에서 저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 생겼어요. 생명은 어디서 시작하는 걸까요? 우리가 태어나면 생명일까요? 아니면 뱃속에 있을 때 6개월이 생명일까요? 아니면 2개월이 생명일까요? 아니에요. 생명이 시작하는 그 수정된 순간부터를 생명이라고 말을 해요. 그 생명의 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귀하게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여성과 남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연합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해보자. 생명. 네, 살아있는 우리의 목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1부 1차라는 말 들어본 사람? 오, 역시 우리 6학년 남학생. 1부 1차가 뭐죠?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차로 삼으니까. 네. 오. 네. 완전해요. 완벽해요. 영어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One man, one man. 그래서 그 한 남자의 여자, 한 여자의 남자.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1부 1처로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 기념을 완전히 못해서 엄마 한 분, 아빠 한 분인 사람. 저요. 네.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려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 바로 여러분 자신의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막 이럴지 모르지만 지금 잘 들어주세요. 계속 들어주시면은 아주 좋아요. 여러 번 들을수록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혼할 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게 하셨어요. 두 여자하고 한 남자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1부의 1처죠. 결혼하고 나면 이렇게 결혼 속에서 1부 1처로 잘 살아가지만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나이대에 어떤 다른 여자가 있고 다른 남자가 있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결혼할 때는 이렇게 결혼 안 하고 이렇게 결혼할 수가 있죠. 이렇게 결혼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만남은 참 순결하고 깨끗하고 퓨어한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다, 하나다. 이건 나누어지지 않았고 하나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 아내를 주실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걸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누어지지 않은 한 마음을 그대로 다 바쳐야지 순결한 것처럼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순결한 하나 덩어리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아내에게 줄 때 그것을 바로 순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결하게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지금 나이 때부터 준비하기 원하세요. 지금 우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몰라요. 여자애들 뭐 웃겨요. 나는 여자애한테 관심도 없어요. 그럴지 몰라도 그래도 들어두세요. 좋은 거죠. 자, 잠언에 보면은 우리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생명이 파괴되고 아이가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 지키는 거를 시작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될지 조금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마음을 깨끗한 걸로부터 더러운 것들로부터 여러분들 지켜야 돼요. 근데 마음이라는 건 하나의 집이에요. 여러분 선생님 오늘 여기 사진 하나 가져오려고 했는데 못 가져왔어요. 참 미안한데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 집이 하나 있어요. 아파트 말고 그냥 집 하나 상상해보세요. 근데 그 집에는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집의 이름은
마음의 집이에요. 마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어디 있어? 여기? 요 안에 마음이 있죠? 예. 마음속에 들어가는 이 마음이라는 어떤 집이 있는데 근데 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근데 들어가려면은 들어가는 그 문의 이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 문이 뭐냐면은 눈이에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눈이라고? 오, 이상하다. 근데 문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눈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눈을 잘못 지키면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귀를 잘못 지켜도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누구한테 뺏기고 싶은 사람 한번 손들어봐. 마음, 나 뺏기고 싶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지키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선생님 오늘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여러분 눈을 지키세요. 여러분 눈으로 아무거나 보나요? 우리 학생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입이 있죠? 입으로 나 아무거나 먹어 이런 사람 한번 손들어봐. 나 지나가다가 흙도 먹고요, 돌도 먹고요. 저기 있는 막 유리 막 캔, 막 쓰레기통 막 리사이클 하는 데 가가지고 막 꺼내서 막 먹어요. 이런 사람 손들어봐. 없어요. 우리 입은 뭐 하나 먹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말씀을 먹어야 돼. 누구 집 아들이야 진짜. 정답.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입으로 막 성경 씹어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 네. 역시 먹을 때도 이 머리와 눈과 막 이런 걸 다 마음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막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건 눈이에요. 많은 것을 지켜야 되겠지만 여러분 눈을 지키자. 그러면 눈을 뭐로부터 지킬까? 그렇다면 먹는 것도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을 수 없고 정해져 있다면 먹을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먹는다면 보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볼 게 있고 사람이 보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자, 눈이 달렸다고 우리가 아무거나 보고 다니면 우리 눈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것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안 기뻐요. 너무나 슬퍼하셔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가 어떤 게 있을까? 응? 여러분 하루 종일 보는 것 중에 뭘 봐요 주로? 뭐 보지? 책 보죠. 그 다음에 또? 숙제? 응? 숙제. 숙제? 또 물건도 보고 공기. 또 응? 공기. 공기는 잘 안 보이는데 친구들. 친구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봐요? 사진도 보고 또 잡지도 보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자, 엄마가 우리 어디 데리고 갈 때 차를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뭐 막 간판에 별게 다 써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 다 하나하나 자세히 우리가 보면 될까요?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아, 저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보면 안 되는 거야. 딱 이렇게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눈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악한 것을 보지 않겠다 결심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내가 보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눈을 사용해서 내가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보겠다. 선한 그림을 보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글들을 읽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림,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겠다. 여러분이 접하는 여러 가지 컴퓨터나 또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이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겠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면 돼. 아, 내가 이거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엄마 아빠가 내가 이거 보는 거 보면 좋아하실까? 여러분 속에 다 소리가 들려요. 이건 아닌데 이거 보는 건 나쁜 건데 이런 걸 여러분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양심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잘 귀만 기울이면 돼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이거 봐도 되는 거라고 하나? 보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하나? 그거를 잘 분별해서
3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약속했다는 거야. 내가 눈하고 약속했는데 내가 어찌 처녀들을 주목하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장 1절에. 욥은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 눈을 주셨죠? 제가 이 눈 잘 사용할게요. 제가 이 눈을 허튼 거 안 보고 악한 거 안 보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만 보고 하나님 싫어하는 건 안 볼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어요? 친구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읽어본 사람 없어요? 이 책 읽어보셔야 돼. 나잇은 기사지만 스콰이어라는 거는 기사 밑에서 일하는 시종. 그러니까 조금 더 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그 스크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성경 말씀을 지금 비유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저 종이 어린 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을 때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순결하게 지켰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 어느 나라에 왕국에 순결이라는 램프가 있었는데 그 반짝반짝 빛나는 저기 보면은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이 램프가 순결의 램프였는데 이 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램프를 이 악한 용이 훔쳐간 거예요. 어느 날.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랜턴을 찾아와야 될까 안 찾아와야 될까? 예, 이 램프 찾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순결의 램프가 없이는 이 나라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으러 많은 기사들이 출발을 해요. 많은 기사들이 떠나지만 다 소식이 없어요. 가가지고 뭐 용을 잡았다는 소식도 없고 돌아오지도 않고 아무도.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 기사를 왕이 임명해서 보내는 거죠. 그 용을 잡아서 그 램프를 찾아와라. 그때 따라가는 이 시종이 어떻게 그 용을 무찌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사실 이 기사는 가다가 실패해요. 눈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 시종은 먼저 떠나기 전에 자기 부모에게 갔어요. 부모에게 갔더니 부모님이 뭘 주셨어요? 스크롤을 주신 거예요. 예. 둘둘둘 말아있는데 그 안에 많은 좋은 글들이 써있어요.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써있는 대로만 너는 하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신 거죠. 가다 보니까 숲을 지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용이 가만 놔두지 않죠? 못 오게 하려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막 울리게 하는 거예요. 악한 소리들이 여기서 막 나니까 이 시종하고 여기에 있는 기사가 귀를 막게 되죠. 귀를 굉장히 소중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나쁜 소리는 듣지 않겠다라는 그 스크롤에 써있는 말씀에 따라서 나쁜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가려고 애를 쓰다가 걸린 곳이 어디냐면 이 아름다운 보석이 막 달려있는 동굴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 기사는 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보기 아름다웠던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이 보석들 하면서 눈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뺏긴 거죠. 그러나 이 시종은 앞만 보고 똑바로 가라는 그 스크롤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보석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이게 뭐야? 악마의 눈에 달려있는 보석이었던 거죠. 처음엔 아름다워 보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악마의 악한 아주 사악한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종은 그걸 알아차리고 그거를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돌립니다. 결국 많은 어려움 끝에 발도 지키고 정말 자기가 걸어가야 될 곳인지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조심조심해서 가서 결국 용을 무찌를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그 용을 싸워서 이기는 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용사가 돼야지. 여러분 다 그런 용사가 될 거예요. 네. 뭐가 있으면 용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얘기해봐.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 맞았어요. 딩동댕.
듣기만 하면 되나요? 가서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여기 있는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알고 그대로 순결하게 마음을 지키고 눈을 잘 지키길 바래요. 잠언 4장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바로 살펴라. 자, 한번 읽어볼까? 악한 것은 보지 않겠다. 악한 것은 보지 않겠다. 자, 여러분 악한 거가 선생님이 네, 여러분 한번 눈 돌리는 연습 좀 해볼까 해요. 지금 시간에. 자, 똑바로 앉아봐. 자, 선생님이 조금 뭐 준비가 좀 부족해서 사실은 준비해놓은 거를 놓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시편 101편 3절 이거는 내 앞에 한국말 성경에서는 비천한 것을 두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내 눈을 그냥 아무거나 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심을 해야 돼 지금. 근데 보면 자 요 화면이 나올 때는 눈을 싹 돌리기. 자, 눈을 돌리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저쪽 교장선생님 있는 쪽으로 탁 쳐다보면 돼. 근데 굉장히 빨리 돌려야 돼. 눈을 천천히 돌리면 안 돼. 아주 빠르게. 예, 좋았어요. 그렇게 연습 좀 해보고. 네. 자, 이 화면이 시노 이블이라는 이 화면이 나올 때는 눈을 돌리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지금. 눈으로. 눈만 돌려도 되지만 머리를 돌리세요. 고개를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네. 자, 이 화면이 나올 때는 고개를 돌리는 거야. 그런데 이 화면, 시편, 이 말씀이 나오면은 그거는 돌리지 않아야 돼. 알았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갑니다. 여러분 누가 잘하는지 볼 거야. 누가 빨리 집사게 돌리다. 자, 좋았어요. 네, 똑바로 하고 다시 똑바로. 돌리는 것도 아주 천천히 돌려. 굉장히 조심스럽게. 굉장히 조심성 있는 우리 멋진 남자들이에요. 정말 여러분 훌륭한 아빠, 또 이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그건 돌리는 거 아니었어. 안 돌리고 있는 사람 뭐야 지금? 네, 다시. 자, 돌리시고. 네, 다시. 자,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내볼게요. 자, 시작. 네, 됐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 연습이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 아빠랑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눈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멋진 남자가 되고 멋진 그런 리더가 되려면은 눈 관리를 안 해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눈은 너무 약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잘못 본 거를 계속 보면 중독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헤어나오기 힘든 거죠. 선생님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무슨 사진이나 무슨 잡지나 어떤 그림이나 무엇을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여학생들 혹은 여학생이 아니라 여자들이 이렇게 옷을 많이 안 입고 몸을 많이 드러내는 그런 사진들을 혹시 보게 되면은 눈을 싹싹 돌리셔야 돼요. 한 번도 못 보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 보통 영화 광고 그런 모든 것들에서 흔하게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엄마랑 같이 혹시 어디 큰 대형 마트에 가본 적 있어요? 네.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남자예요. 여러분은 여자들 속옷 파는 코너에는 가지 마세요. 네. 그거 우리 안 봐야 돼요. 네, 그런 것부터 훈련하세요. 아주 철저하게 훈련하시면 여러분 정말 멋진 남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런 거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요. 모든 생활에서 다 훈련하시고 눈 돌리는 연습을 계속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 눈은 누구 거죠? 여러분 눈은 누구 거예요? 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거가 아니고 원래 내 거였지만 하나님께 우리 다 드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그래서 눈은 하나님의 것이고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
기뻐하시는 거, 여자들이 많이 벗은 그런 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눈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눈 관리를 잘 못해서 아주 평생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었죠. 그 바세바라는 그 여자를 자기 아내가 아닌데 남의 아내인데 이러고 쳐다보다가 음란한 죄에 빠져서 결국은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나중에 물론 회개를 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음란하게 그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막 도망가 버렸어요. 막 윗도리도 막 다 벗어던지고 도망갈 정도로 아주 그냥 엄청나게 여러분 음란한 거 악한 거 뭐 이렇게 사람이 노출을 많이 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악한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주랭랑 쳐야 돼요. 36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나쁜가 보자 그러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학생들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할 거는 나는 악한 것을 쳐다보지 않겠다. 나는 눈을 돌리겠다. 눈을 잘 돌리면서 훈련하시고 여러분 훌륭한 리더, 아빠, 멋진 사람들 그런 사람 되기를 제가 바라요. 학생들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슬라이드는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여기 부모님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뭐 책도 좀 보셨을 거고 한데 이제 좀 생소하고 정리가 안 되시고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필독서 여기 줬는데 여기 2단계에서 그 2번째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성이야기 이거는 좀 꽤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이제 성교육에 뭐 꼭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은 사서 보시면 좋지만 그냥 전반적인 아주 큰 교육에 대한 얘기라서 이것이 너무 이제 두꺼운 게 부담되시면 세 번째 있는 책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용으로 대화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단 하나는 우리 이게 그 문화나 이런 배경들이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 얘기이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거기 있는 내용을 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선별해서 얘기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기 자녀를 자기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남과 여자를 만드시고 중간성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을 전환할 수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을 기쁨으로 받고 나는 여자야, 난 남자야. 그 다음에 여자스러움, 남자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부단히 연구하고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도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을 주시는 것에 4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건 제가 슬라이드 지금 빠져서 지금 따로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을 주신 목적은 연합입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연합해서 부부가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해서 그 연합의 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생명이죠.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녀는 왼수다라는 말이 그냥 흔히 우리 이제 많이 사용들을 하지만 사실 자녀는 원수가 아니고 자녀는 상급이라고 그랬죠. 시편 127편을 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거기 영어로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겁니다. 상을 이렇게 학생에게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상을 줄 때 상이라는 거는 많이 받을수록 좋죠. 사실은 내가 선택적으로 나는 하나만 받을게요. 뭐 2개만 받을게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 속에 그리스도인의 생각 속에도 그 자녀의 숫자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큰 있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는 생육하고 번성은 그거는 번역이 좀 원래 원어적으로 된 게 아니더라고요. 원어적으로는 자산하고 땅을 득실득실 인간으로 많이 채워서 이 지구를
그득하게 인간으로 넘치게 하라라는 명령인데 그것이 그 옛날에 보리고자 무슨 그 천지 창조하신 그때 주신 그런 명령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제 그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다산에 대는 긴 얘기는 좀 없지만 하여튼 생명 창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성을 통해서. 그래서 자녀를 결혼했으면 자녀를 낳아야 되고 자녀를 낳는 것이 큰 기쁨이고 축복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진리에 이제 위반되는 거니까 참 복을 가장 누리는 것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흔히 말하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되겠지만 가장 우리가 흔하게 동성애를 접하는 얘기가 뭐냐면 연구와 그런 결과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동성애자들은 원래 유전자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인을 받고 태어났다. 유전자 안에 그 동성애를 하게끔 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변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하나의 이제 그 동성애자를 그들도 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리고 소수 사회의 극소수자입니다. 그래서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들의 인권을 얘기하고 하는 물론 그들도 사람으로서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는 인권이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그 사상은 하나의 이유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하나의 이유일 뿐이죠. 제가 뒤쪽에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동성애 나중에 하는데 동성애를 제가 생명하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겠죠. 물론 입양하면 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명 창조에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만드실 때 생명을 만들으라고 하시는 어떤 아주 크신 뜻이 있어서 자손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에 아주 크신 원대한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생명도 아이들이 정말 사진을 보여줬지만 이것도 얘기하려면 뭐 한참 되지만 어쨌거나 우리의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 창조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아이를 더 많이 낳으시기를 저는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을 창조하신 이유는 교회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둘이 사랑과 존중과 그런 것으로 끊임없이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것처럼 부부간에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이렇게 살면서 수많은 갈등을 겪게 되고 거기서 얻게 되는 교훈들과 이런 걸 통해서 더욱더 깊은 관계를 강화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아이들 지도하는 지도하실 때 좀 더 이 아이들보다 어린 나이지만 그러나 집에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셨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성이라는 건 참 아름다운 거야, 좋은 거야. 예를 들어 뭐 딸을 데리고 엄마가 목욕을 하든 아들을 데리고 아빠가 목욕을 하든지 간에 참 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뜻이 있는지 몰라. 연합과 생명과 또 우리를 교훈하실 목적과 또 그 성의 목적 또 하나 아까 빼먹었는데 즐거움을 위한 성이 있죠. 하나님은 성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그 파트에 대해서는 자녀들하고 지금 할 얘기가 없습니다. 걔네들이 결혼하고 나서 알게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생명과 연합의 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남녀 성별 소속감 보통 5세 이전에 다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소속감을 알려주시고 육신적인 생명이다.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 근원이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어릴 때부터 이거는 뭐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치실수록 좋은데 성기관의 프라이버시 굉장히 노출하지 않는 것, 내 몸을 보여주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아이들 데리고도 뭐 아주 어린 애들 데리고 어떤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뭐 밑에 옷을 갈아입히려고 바지를 확 내린다든지 아이를 이렇게 옷을 갈아입힌다 하는데 꼭 그런
노출을 내 몸을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이게 박힌 아이들은 점점 커서도 굉장히 그걸 조심하거든요. 자기 몸을. 이제 이렇게 교육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그 성폭행 예방, 두 번째로는 그 음란물에 대한 예방 교육이에요. 이것이 교육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이들 나중에 뭐 음란물 보면 안 되는데 하면 이미 다 늦은 거죠. 아까 아이들의 눈 관리를 제가 잠깐 눈 돌리는 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아이들 눈 돌리는 것을 많이 훈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글쎄 어떤 것 매체를 접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집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무슨 영화나 뭐나 이렇게 영상물을 보더라도 보다가 어떤 장면이 우리 아이한테 해악을 미칠 장면이 나올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부모가 미리 봤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그 가족 영화라고 해도 그런 데서도 한 장면씩 꼭 이상한 장면들이 대부분 들어가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이 뭐 그런 거 뭐 어때요? 괜찮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키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들은. 그래서 아이의 눈을 보호하는데 같이 뭘 보시다가도 적절하지 않은 장면이 나왔다 할 때 부모가 눈 돌려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가 즉각 눈을 돌릴 수 있으면 그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근데 눈 돌려 그러는데 왜 뭐 이러면 벌써 눈 돌려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아이가 부모의 말에 눈 돌리라고 엄마나 아빠가 말했을 때는 분명히 아이가 그 엄마 아빠의 지시가 100% 옳고 이것이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내가 눈을 돌려야만 한다라는 것에 대한 서로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라이버시, 소중함, 노출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지금 있는 아이들도 계속 이런 부분을 가르치셔야 되고요. 초등학년기 때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그 남녀 간의 예절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다가올 신체 변화를 긍정적으로 기대하게 하는 거, 음란물에 대한 예방적 교육, 아빠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이것을 제가 이렇게 큰 제목만 썼지만 하나하나 우리 참 나눌 얘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제목들을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죠. 얘네들 지금 보면은 10살, 11살 이런 나이에 벌써 강력한 메시지가, 긍정적인 메시지가 먼저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죠. 그 신체 변화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혹시 아빠들이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데 사실 이거는 해부학적인 신체 구조지만은 양쪽에 이 고환이라는 데는 뭐냐면 남자의 아기 씨가 들어있는 곳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가 손상을 입으면은 아기를 임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환이 굉장히 중요한 아기 씨가 담겨져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줄로 연결돼서 남자의 그 음경으로 연결돼서 그렇게 이제 아기 씨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는 성기관이 물론 외부 생식기도 있지만 이 뱃속에 내부에 감춰져 있어요. 고환 같은 경우는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이유는 그게 몸 안에 있을 때 너무 따뜻해서 그 정자, 아기 씨가 상할 수, 그러니까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기 씨 만드는 부분을 남자는 바깥에다 노출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자는 몸 안에 있어요. 아기 씨를 만드는 부분이.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난소라고 알고 있는 양쪽에 한 개씩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난관, 나팔관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자궁이죠. 아기를 담는 아기집.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질로 연결, 아기 낳는 길. 이렇게 해서 해부학적인 설명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신체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자아이들을 보면은요. 여자아이들은 시작을 어디서 하냐면 전몽우리로 시작합니다. 빠른 애는 2학년, 뭐 보통은 3학년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전몽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뭐 이게 어떤 걸로 시작하냐면은 기쁨과 환희와 여성됨의 즐거움과 이런 걸로 시작하진 않아요. 아픔으로 시작합니다. 전몽아리가 올라오면서 뭐가 닿으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같은 클래스에서 여자애들을 이렇게 모르고 이 사실을 모르고 이제 툭 건드리거나 그랬을 때 여자아이는 말도 못하고 아픈데 저게 자꾸 여기를 때린다. 그래가지고 형제들 안에도 그렇고 어쨌든 여자는 시작을 약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쭉 자라면서 나중에 초경을 12에서 13세 정도 하게 되죠. 남자아이들은 고환이 발달하고 크기가 이제 커지면서 모든 생식기관이 발달하고 13, 14세 첫 세정을 하게 되고 키 급성장, 수염 변성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10대의 변화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는 오늘 남학생들을 위한 그 성교육에 해줄 수 있냐고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성교육을 원하십니까? 그랬는데 성교육을 우리가 하는 파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흔히들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거는 특별히 시작을 생물학적인 성교육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체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우리가 생리 현상이 어떻게, 남자는 이런 생리 현상, 여자는 이런 생리 현상 해서 설명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 지식을 막 이렇게 인풋을 하죠. 그런데 그 성 지식을 인풋하는 것하고 나중에 우리 아들들이 성장해서 남성으로서 그 결혼 전까지 순결함을 유지하고 결혼할 때 만나는 그 아내를 위해서 순결함을 계속 지킨 그 남자로 성장하기까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좀 더 얘기해야 되는 것은 성행동이거든요. 성행동을 자유롭게 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된 그런 동기도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임신한 여성들을 이제 만나죠. 그런데 그게 참 기쁘고 즐겁고 참으로 경이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임신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죠. 미혼모들이 오고 또 임신을 했는데 낙태하기 원하는 모습들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진료실 안에 앉아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생명을 없애는 일에 동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제부턴가 알려주셔서 처음엔 저도 낙태 시술을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났더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돕지 못하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여기 진료실에 이렇게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미리 나가서 어떻게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아이들 가르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생물학적인 성교육을 잘 못하실 수도 있고요. 자세한 성 정보를 몰라서 나는 얘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떤 성 지식이 들어있는 책을 막 도파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성 행동이 나중에 긍정적으로 되는 거 아니죠. 아이들에게 아까 소개한 것처럼 첫 번째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눈 관리를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아이들이 성행동을 할 때 뭐 이렇게 대단히 나쁜 아이들이 불량한 아이들이 미혼 상태에서 임신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이성교제하고 남녀간의 관계 맺고 이러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빠지는 게 성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중요한 건 성행동이지 성지식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성행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남자애들은 첫 번째가 눈 관리고 엄마들이 딸들을 데리고 성교육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엄마들이 겪으셨던 거 그냥 신체적인 변화, 생물학적인 성교육은 어머니들이 그냥 하시면 되고요. 아빠들이 제가 오늘 생물학적인 성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제가 남자애들을 데리고 남자의 성생리를 설명하는 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하셔야 될 일이냐면 아빠들이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가장 첫 번째로 가르쳐야 되는 게 청결이죠. 아들아 일로 와라 해가지고 우리가 생식기 이게 너무 소중한데 이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다. 우리 신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이 생식기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지. 일단은 청결하게 관리를 하자. 그래서 깨끗하게 씻는 법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자주 만지지 못하도록 어떤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만져야지 뭐 소변을 본다든지 이럴 때만 만질 수 있지 다른 때는
장난으로 할 수 없고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그거를 계속 가르치시고 그 좋은 아이 때는 그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여기 학교에서 혹은 이제 바깥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미디어를 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디어를 어떻게 그 통제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디어 반드시 통제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제하셔야 되는데 생물학적인 성교육을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아빠가 아들대로 하실 수 있고 엄마가 딸 데리고 하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세 가지 단계로 세 가지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어른들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남자아이도 그렇고 여자아이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 부모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폭행 경험한 그 부모, 아이의 부모가 참 나쁘다.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경계심을 늦추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로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곳은 주로 퍼블릭한 공공 화장실이나 또 아니면은 집에서도 일어나죠. 옆집 다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폭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를 언제 어디서나 어디 가 있는지 분명히 부모가 여기 부모님들 다 잘 하실 거라고 믿는데 아이가 어디 갔는지 거기 가서 뭐 하는지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누구누구가 그 집에 있는지 이것까지도 다 파악하시고 아이들을 혼자 집에 두거나 아니면 낯선 사람 혹은 낯설지 않은 그 집이라도 예를 들어 딸 같은 경우에 위에 오빠들이 있는 집이라든지 이런 집 다 조심해야죠. 경각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에게 이롭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를 나쁜 사람들은 유인을 하기 때문에 그 유인책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주로 차량으로 아이를 유인한다든지 어른들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하여튼 낯선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셔야 돼요. 이거는 혹시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그런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성폭력 예방에 대한 지침들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접촉에 대한 행동 교육, 그러니까 이제 세 단계로 보통 얘기하는데 아이가 이 느낌이 좋은지 나쁜 느낌인지를 먼저 구별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각할 때 내 몸은 소중한 거다. 내 몸은 아무도 퇴치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누가 내 몸을 만졌는데 느낌이 싫은 느낌이 내가 있으면 싫다고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것. 아니에요. 싫어요. 저로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행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집에서 자꾸 연습을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연습해서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분명히 좀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중에 또 하나는 얘네들 같이 지금 4학년, 5학년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얘네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는 남자, 여자 다르다는 걸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여자 몸에 함부로 손대지 않기, 여자를 보호해주기, 우리 남자아이들은. 그래서 여자를 보호해야 돼. 여자를 이렇게 함부로 건드리고 막 괴롭히는 어떤 남자아이를 봤다. 그럴 때 우리 아들이 가서 야, 여자는 보호해줘야 되는 거야. 딱 한마디 할 수 있는 아들. 그런 아들로 키울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동조하고 괴롭히고 싫다 그러는데 계속하고 찝쩍거리고 이게 문화가 여기 학교에서도 이제 참 좋은 문화를 가지고 계시리라 믿는데 이런 걸 더 강화하셔서 클래스 안에서도 남녀 굉장히 예절을 지키고 이제는 그냥 서로 친구다 이렇게만 지낼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를 남녀 유별을 좀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부담다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정말 공감한다 아니면 공감하지 않는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공감하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게 옛날 얘기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녀공학이고 아이들이 다 남녀 교제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아픈 경험을 하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에 제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다르니까 좀 우리가 구별해서 잘 아이들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 구별하는 의식들을 좀 심어줘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의 근본은 뭐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히 나쁘고 교육 못 받은 애들이 미혼 상태에서 임신해서 병원에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집안이 너무 좋고 부모들이 너무 잘 가르쳤고 신앙으로도 잘 가르쳤고 그런 집에서도 뻥뻥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괜찮아, 뭐 그 정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부터 다시 저는 기초를 해서 시작을 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다르다는 걸 가르치지 않으면 둘이 남녀가 앉아가지고 서로 딴 생각을 하는 거죠. 딴 생각하다가 그 바람직하지 않은 성행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딴 생각이라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이 다르기도 하고 남자 여자 남녀 성반응의 차이, 남녀의 차이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특별히 그 성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자는 연애 감정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그렇지만 남자는 신체 접촉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남자애들이 왜 그렇게 치고받고 놀고 서로 몸싸움하고 막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에너지를 쏟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남자아이들은 신체적인 접촉 욕구가 강해요. 집에도 아들 있고 딸 있고 하는데 벌써 남자아이가 한번 돌격했다 하면은 막 이렇게 그냥 몸으로 어찌하든지 막 씨름하고 놀고 싶어 해요. 그게 본능적인 것 같아요. 아빠하고 씨름을 많이 해야 되겠죠. 남자는 성반응은 굉장히 급격한 성반응이지만 여자는 그렇게 급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낯선 여자와 성적인 행위가 가능하다면 여자는 어떤 그 낯선 사람에게 가능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친밀하게 지내고 잘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그 소녀와 소년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 나이 때문에 조금 더 크면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겪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허용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도 계실 거고요. 여기서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닐까요? 약간 긴가민가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녀간의 예절 지키는 굉장히 예절 바른 아이들로 키우는과 동시에 그 남녀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남자 여자가 과연 티네이저 나이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잘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이 여자아이는 정말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남자의 팔짱을 끼면서 나 얘하고 얘기하면 좋아. 남자친구가 돼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친해졌습니다. 같은 벤치에 앉게 됐습니다. 자주자주 앉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옆에 있는 친구랑 팔짱도 끼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랑 그냥 친구로 생각하고 여자는 자기 감정도 얘기하고 자기가 겪었던 것도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 여자는 참 만족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 남학생은 정말 그 머리에서 지글지글 불이 끓어오르는 거죠. 우리 이 딸은, 예쁜 딸은 이렇게 자기가 남자에게 신체 접촉을 할 때 이 남학생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남자는 그 신체 접촉을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해 가져오면은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친숙해지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통계에서 왜 미혼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임신하게 되는 그런 통계들을 나와 있는 통계들을 봤을 때 그렇게 갑자기 무슨 당했다 무슨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통계가 뭐냐면 자연스럽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얼떨결에라는 통계가 80~90%예요. 과연 우리는 이 통계를 보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통제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는 정말 선행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잘 견딜 수 있고 잘 짤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올바로 키울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범죄할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또 한순간에 사탄이 우리를 찔렀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르쳐야 돼요. 또 사실 이 소녀는 지금 여기서 속고 있는 거죠. 거짓된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녀는 집에서 엄마나 아빠하고 친밀한 대화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남자친구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할 때 자기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하고 친밀감을, 남자친구하고 친밀감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서 점점 친해지게 되는 거죠. 마음을 다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소녀가 나중에 이 남자친구하고는 그냥 어디 간데 없이 알지 못하고 나중에 헤어져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그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을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줘야 되고 자기의 몸의 모든 것을 다 줘야 되는 그 상대를 만났을 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 그 어떤 사람에게 이미 다 너무 줘서 더 이상 남편이 될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줄 것이 없고 너무나 조그마한 조각이 남아있다면 그건 참 너무나 슬픈 일이 되는 거죠. 결혼생활 내내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됨을 부르셨고 이 부부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교육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굉장히 친밀하셔야 되고 스킨십도 많이 하는 걸 보여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이렇게 스킨십을 할 수 있어. 하지만 결혼관계 전에는 스킨십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결혼관계 안에서 충실하시고 하나됨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시는 것이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가 되죠. 남학생은 여자아이를 툭 건드렸을 때 신체적인 접촉을 이렇게 툭 건드렸을 때 여학생이 오해하게 만듭니다. 어머, 제가 나 좋아하나? 저 아이들 연령대는 아니지만 약간 컸을 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신체 접촉을 남학생이 이렇게 하고 여자애는 내가 날 좋아하나 보다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싹 이렇게 얻어낼 수 있어요. 남자아이는. 그렇지만 그건 속이는 거죠. 여자를 속이는 거예요. 왜 속이는 거냐면 둘이 결혼할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할 사이가 아닌데 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친밀감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퓨리티의 그 관계, 정말 지정해 주신 그 결혼 관계 안에서 모든 성을 사용하고 아름답게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그것들을 연습하고 사용하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거짓된 것에 말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고백들이 많아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백들이 있는데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 미혼모들 또 입양 기관 연결해서 그런 일을 하면서 그 미혼모 입양 기관 연계해서 좀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냥 다 드러나 있는 통계지만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됐습니다. 헤어지기 싫다. 얘기를 더 하고 싶다. 그래서 둘이 한 장소에 계속 있다가 어디 그럼 더 얘기하고 싶다 하면서 어디 폐쇄된 어떤 공간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여학생은 밤새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남자예요. 친밀감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부모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것을. 그런데 남자애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서로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헤어지지 말고 오늘 어디 공간에 들어가자 했을 때 들어가서 남자애는 신체적인 접촉에 대해서 이 여자가 당연히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그런 자기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여자아이도 자기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과 남자아이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던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서로 속이지 않도록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여자아이들이 막 싫다 그러는데 쫓아다니면서 막 해코지 하는
피부장이 남자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딱 잡아다가 어머님, 아버지께서 얘야,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주는 거야. 여자가 싫다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돼. 이제 그런 교육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중독 예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로 개인 위생이죠. 거기 그 위생이 안 좋고 그러면 이게 자꾸 손이 가게 되고 그래서 안 좋으니까 개인 위생을 기본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잠자리 들 때 빨리 잠들기. 딴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잠이 깼다? 그러면 뻘떡 일어나기. 이거를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자리 습관을 빨리 잠자고 빨리 깨는 거 좀 훈련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눈 관리하는 거 아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좀 했었는데 눈 돌려 딱 그러면은 애들이 샥 돌리는 그 아주 기쁘고 재밌는 게임같이 너 빨리 안 돌렸어? 얼마나 빨리 돌리나 시간 찐다 엄마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재밌게 게임으로 몸에 익히게 해주세요. 그거 굉장히 유익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볼 게 있고 안 볼 게 있다는 거. 저거는 눈 돌리는. 나중에 엄마가 처음에는 가이드하고 아빠가 가이드해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양심에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을 때는 하나님이 이 아이한테 다 충분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이거 보면 안 되는 거야. 딱 눈 돌리게. 이렇게 되는 그 훈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절제 훈련을 가르치셔야죠. 이제 품성이 여러 가지 품성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지만 성교육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 절제와 배려인 것 같습니다. 배려라는 건 뭐냐면 남을 배려하기 때문에 남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싶지만 저 사람에게 폐가 될 것 같으면 내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절제는 흔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참는 훈련도 하고 남자애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원하는 걸 다 사주고 이래가지고는 절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절제는 사실 우리가 훈련으로서 어느 정도 될 수는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아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성령님이 그 안에 있고 주님께서 이 아이를 컨트롤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면 말씀 안에 이 아이가 깊이 빠져들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는 성령께서 이 아이를 절제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에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가 너를 낯선 여자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낯선 여자가 지금 시간이 다 돼가서 음녀, 부정한 여자, 음란한 여자 이렇게 잠언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창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혜가 아이에게 지혜가 들어가고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충만하게 있고 아이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 악한 길에서 이 아이가 벌써 직감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돌릴 수 있고 마음을 돌릴 수 있고 아이가 분별할 수 있는 데까지 지도하려면 우리가 아이를 하나님께로 계속 집중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걱정하고 이럴 거는 아니죠. 중요한 게 부모와의 대화인데 마지막으로 슬라이드가 좀 더 있긴 한데 그 부모와의 대화에서 조사를 통계해 보면요 아이가 성행동을 나중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부정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미혼 상태에서 성행동을 하는 아이들과 하지 않는 아이들 굉장히 보수적인 아이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와 대화인데 부모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부모와 얼마나 친밀하다고 느끼느냐 하는 친밀감이었어요. 부모와의 친밀감. 근데 이제 부모가 느끼는 친밀감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가 난 우리 엄마 아빠랑 굉장히 친밀해요 라고 느낄수록 성행동이 굉장히 보수적이었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또래 집단의 압력. 그러니까 또래 집단의 압력이 그 주변의 또래 집단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아주 그냥 진보적인 그런 성행동을 막 하는 아이들 주변에 있는 아이가 성행동을 진보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보수적인 친구들이 많은 경우에 보수적인 행동을 하더라. 세 번째는 종교적 신앙심이 있는 아이가
이제 거기서 어떤 신앙이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신앙심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보수적인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부모와의 친밀감이 너무 중요하고 아이를 데리고 계속 남자아이 같은 경우 이런 연령대에는 계속 눈 관리 시켜주시고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 성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중독이 있겠으나 우리가 사실 신앙 안에서 아이를 깊이 주님과 계속 이렇게 교제하게 하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답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다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경험들도 있고 하지만 아이가 성중독에 빠지지 않는 건 신앙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네, 절제를 가르쳐야 되고요. 네, 동성애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분들의 참 인권은 존중돼야 되고 그분들이 구원받아야 될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그들이 동성애로 빠진다고 하는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같은 성끼리 이렇게 우리가 결혼할 수 없고 그런 남녀 간의 그런 애정을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꼭 가르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제가 얼마 전에 컨퍼런스 하나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미국의 연자가 누구냐면은 맨 밑에 있는 이 노데이팅의 조슈아 해리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조슈아 해리스가 노데이팅을 쓰고 그 다음에 예스데이팅을 또 썼을 거예요. 아마 책이 2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의 아버지가 이번에 한국에 연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2박 3일 컨퍼런스 제가 다녀왔는데 그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들들이 지금 굉장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명한 사이트를 지금 티네이저 때 레벨루션인가 그런 사이트를 아이들이 해가지고 티네이저가 티네이저에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일에 도전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 때문인데 이 아들들이 그런 인터넷 사이트를 많이 연구하게 되고 이렇게 할 때에 아들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셨었는지 아들들의 순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셨었는지 컴퓨터 관련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봤어요. 이제 그분이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조건 PC 프로텍션 프로그램을 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눈을 돌려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반드시 보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꼭 깔으셔가지고 이제 음란물이나 이런 거 절대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꼭 깔으시고 플러스 뭐냐면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은 아이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체킹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을 갖든지 해서 항상 부모가 이걸 검사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이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내가 이거 뭐 들어가는지 다 안다. 그러나 아이가 우리 집에서만 PC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눈 관리죠. 아까 우리가 조금 해봤던 그래서 눈과의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눈을 돌리는 프로그램, 눈을 돌리는 그런 훈련들을 집에서 많이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mutual accountability 그래서 상호 책임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크면서 점점 갈 거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서로 상호 책임 관계, 그러니까 서로 체크해 주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를 잘 실행하고 있는 외국 가정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고 이제 여기 상호 책임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빠도 어른이고 결혼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음란물에 많은 영향을 받으세요. 아빠들도 결혼 후에도 계속 순결을 지켜 나가셔야 되는데 무엇으로 순결을 지킬 수 있냐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안 뺏기려면 첫 번째 관문인 눈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도
이렇게 눈 관리를 하고 있단다. 아들에게 얘기하시고 또 아빠가 하고 있는 그 싸움, 마음속의 싸움, 이런 꼭 음란물을 보시지 않다 하더라도 그 노출이 좀 심한 어떤 광고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에 있어서 아빠가 얼마나 마음을 지키시는지, 아빠가 눈 관리를 어떻게 철저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나도 애쓰고 노력하고, 나도 어떤 때는 힘들단다. 아빠도 힘들단다. 너가 날 위해서 좀 기도해주라. 그래서 아들하고 아빠가 서로 성적인 그런 유혹에 대해서 서로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요즘에 너는 어떠니? 요즘에 아빠는 좀 이렇단다. 해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관계로 가는 가정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 관리를 잘하는 어떤 미국인 청년 하나를 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용산 그 기념관, 전쟁 기념관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데 외국인이 와서 구경하기 참 좋잖아요. 뭐 다양한 퍼레이드를 하고 뭐 태권도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눈 관리를 이렇게 잘하는 걸 제가 보고 참 아름다워 보여서 마치 요셉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순결한 그런 청년. 뭐 여러 예들이 있지만 오늘 시간이 너무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세 가지 PC보 그러니까 매체, 대중 매체를 반드시 여러분이 통제를 하셔야 되고 그냥 있는 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되죠. 그래서 PC, 그 다음에 눈과의 관리 언약, 그 다음에 상호 책임관계 확립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그 부모님들이 좀 다급하게 좀 꼭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책이 뭐냐면요. 2단계에 있는 5번째 모든 남자들인가?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인데 이 책이 완전히 저기 됐어요.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든지 찾아내세요. 이거를. 그러셔가지고 참을 수 있는 유혹이라는 책도 있어요. 똑같은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 없는이 먼저 나오고 있는이 나중에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 책을 절판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책은 아내들이 먼저 읽으세요. 그러고 남편이 그 다음에 보시면 참 좋겠어요. 저희 부부도 읽었는데 참 저희 남편도 재밌어 하더라고요. 재밌다. 재밌다. 그 두 부부가 아주 솔직하게 써놓은 여자 남자 4명이 저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정말 솔직하고 우리가 우리의 그 질성이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볼 수 있어요. 이 책을 보면. 그래서 이 책 꼭 보내드리고요. 이거를 읽고 나면 자녀들을 어떻게 성적으로 순결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그 부부의 하나됨이거든요. 부부의 하나됨. 그 부분 뭐 나중에 하고 이 말씀으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식사 죄송합니다. 남자건 여자건 간에 우리가 결혼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싱글로 살게 하지 않으신다면 대부분은 다 가정을 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근데 그럴 때에 우리 자녀가 배우자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앞에 섰고 이제 뭐 결혼식 날, 그 다음에 결혼식 첫날 밤 이렇게 이제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배우자 앞에 섰을 때 정말 이 마음의 전체, 이 정말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은 그 마음,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그 마음을 순결한 채로 전체 나누어지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진 그 퓨어라는 그런 말에 전체를 그 배우자에게 정말 줄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키우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싶어요. 왜냐하면 결혼부터 그 남녀관계 시작이거든요. 그게 뭐 물론 그 안에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혼관계 속에서 정말 가르치고자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장미 한 송이가 있는데 장미꽃을 꽃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한테 꽃잎파리 하나 띄워주고 그 다음에 저 남자한테 하나 띄워주고 이렇게 띄워줬습니다. 어떤 소녀가. 근데 나중에 결혼할 때 딱 가보니까 장미가 이파리가 한 2개밖에 안 나온 거죠. 너무나 빈약한 이 장미를 가지고 배우자에게 이렇게 드리려고 하면은 너무나 허탈하고 정말 안타까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나눠줬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나눠지지 않은 순결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결혼 상태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를 마치고요. 어떻게